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편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모두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가 오시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동안 같이 다니던 제자들과 더 이상은 같이 다닐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더 이상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에 대한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간다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속이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셔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 속에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옴으로 인해서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주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신다는 의미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 중에 먼저 예수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전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들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스라엘이 짓는 죄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신성모독죄를 덮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제 마음에도 가끔씩 찔리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찔리는 말씀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럴 때 내가 어찌할까 물으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덮게 되니까 회개해서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것을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보다 다른 생각으로 더 힘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성령님이 오시면 죄의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시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다시 볼 수는 없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님의 희생을 알 수 있고 그 희생을 알 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합니다. 죄를 담당해 주신 사랑, 그 사랑은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소망 중에 거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지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줄까 하면서 이렇게 탄식하다가 어찌된 일인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의 탄식을 하던 바울은 성령 안에서 자신이 지은 죄책감은 바울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성령의 생각, 하나님을 향하는 생각, 이것은 자신을 생명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울은 성령의 가르침과 생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죄로 죽은 마음이 생명으로 살아난 십자가의 사랑 덕분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때때로 원치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또 어둠의 세력들은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흔들어서 힘겹게 하지요. 거기에 따라오는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죄로 가득하게 하거나 죄책감에 또 시달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넘어지고 또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기도 하지요.
마치 커다란 태풍이 불어왔을 때 뿌리가 뽑혀 나무처럼 뒹굴다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뿌리가 뽑힌다면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그리고 항상 그 눈을 우리를 향하여 틀어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눈을 맞춰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선하신 능력으로 돌아보게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런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반드시 종말이 오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죠.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들지 않도록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긴박함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버겁더라도 우리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뒤로 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내면의 성숙함으로 채워가고,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성령의 그 하시는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예수 인도하셨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 하늘의 소망이 풍성해져 가는 사람, 이런 고백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 듣는 새사랑 공동체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에 대해서 우리들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도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평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 삶을 에워싸는 모든 원수들이 다 사라져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수들과 싸우면서도 고난 속에서도 자유로운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평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언급하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환난과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는 좋아하는데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준 것이 은혜가 돼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없고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으면서 모든 현대적인 살림용품을 다 가지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대신해 줄 사람이 있는 가정주부로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5 아이의 어머니이고 집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이웃과 친척들이 있고 거기에 편리한 용품은 거의 없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외출하여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가정주부가 짜증을 내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매일 부과되는 혼란스럽고 엄청난 일들을 균형과 위임을 유지해가면서 감당해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서 혼란 속에서의 평온함, 이것은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면서 지탱해가는 것이기에 평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는 이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미움이 비껴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평안, 환난과 미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 이거 여러분들 거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일들이 거의 없는 날이 많죠. 고생들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평안을 누가 주시느냐?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부에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찬양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생각으로 막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오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조율해 가는 것입니다. 잔느기용은 기도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답을 정해놓고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어떠한 근심과 두려움이 어쩌면 끝도 없을 것 같은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가진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서로 각각 다른 모양의 아픔과 상처는 하루아침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더 깊이 시간을 가지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일치가 돼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될 때에,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불행이나 환난이 오히려 수단이 돼서 그 수단이 나에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 안에 내면의 변화가 오고,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가져오면서 힘에 지치고 무거운 죄에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조금은 더디고 또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력 있게 평강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아서 우리만 평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그 평안을 전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나요? 돈을 벌기 위해서 밥을 먹나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시 물어볼까요? 일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나요? 밥을 먹어야 일을 하나요? 뭐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환난과 미움과 그 모든 것들을 겪어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의 증거를 가지고 나에게서 너에게로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포로됨과 무력함과 얽혀진 삶 속에 힘과 도움을 가져다 주며 사람들의 그 공경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고 고통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주면서 악한 영과 미혹한 영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잘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계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깊은 은혜 가운데 죄성을 버리고 성결하게 해서 환난이나 공고함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으로 하나님의 꿈을 잘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한테 예비되어 있음을 깨달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오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하여 참된 평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날마다 그 꿈을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그 선하신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